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살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역사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애굽을 나오면서 또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고생이 끝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겠구나. 땅을 기업으로 얻겠구나. 안식할 수 있겠구나.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제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결과로 40년 광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만사 형통의 길만 다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문제를 안고 우리에게도 그 문제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난간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고 늘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돌고 돌았던 광야길, 이 광야길의 낮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이 광야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탈수로 목이 마르고 또 열사병에 걸려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주는 덕분에 그 시원한 그늘 아래로 그들은 걸었고 이동하였고 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광야의 밤은 낮과는 정반대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죽음을 위협하였다면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닥쳐옵니다. 이 밤이 되면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바닷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이 바닷바람 때문에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맹더위에도 장사가 없듯이 맹추위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바람을 피할 바위도 없습니다. 추운 밤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장작불이라도 피워야 될 건데 나무 땔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온을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딱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추운 밤에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따뜻한 불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운 밤을 잘 평온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도 똑같이 이 차갑고 어두운 광야 세상길 그 밤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불기둥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밝은 낮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밤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보통 낮에 많이 자랄까요? 밤에 많이 자랄까요? 우리는 잠자느라고 모르지만 이 관찰 카메라,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요, 식물은 밤에 자란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꿈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굉장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인생길에 낮이 왔습니까? 밤이 왔습니까? 혹독하게 캄캄하고 어두운 시련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캄캄한 밤 같은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죄수와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 이 축축하고 차갑고 어두운 이 감옥 안에도, 이 밤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광야의 영하로 뚝 떨어지는, 누구든지 얼어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매혹한, 가혹한 이 광야의 그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니까 낮에도 안전하였고 밤에도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낮이 올 수도 있고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의 낮은 뜨겁습니다. 낮에도 우리는 위험합니다. 밤에도 위험합니다. 낮에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아내고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이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경찰관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주치자를 신고를 받고 깨워서 그를 일으켜서 차에 태워서 그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사불성이에요. 아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좀 깨어나시라고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이 주치자가 술이 깨면 자기 집 앞이니까, 집 앞 계단이니까 들어가겠거니 하고 경찰은 또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밤 사이에 그 남성분이 동상에 걸려서 밤에 길에서 그렇게 객사한 거예요. 이걸 두고 법원에서 이 경찰관에게 또 징계를 내리고
또 이 부분을 두고 국민들은 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경찰관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보호를 포기하고 소홀히 해도요, 이렇게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회가 있고 이웃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 옆에 든든한 가족들, 사람들이 많아도요, 경찰관이 있어도 소방관이 있어도 그 보호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켜주는 경비업체 직원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조금 큰 단지 아파트는 2교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졸지 않고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도 12시 넘어가고 새벽 가니까 다 커튼 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약속이 있어서 우리 하림 청년하고 또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나누면서 제가 이 자전거를 어렸을 때 갖고 싶었는데 살 돈은 없고 집에 형편은 안 되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백규 장로님이 아마 성도님이셨을 거예요. 그때 이런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제가 신문 배달을 해서 월급 받으면 이 월급을 다 드리겠고 또 세차도 해드리겠고 또 매일 신문도 넣어드리겠으니 제 자전거를 좀 한 대 사주십시오. 신문 배달을 하려니까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카드를 긁어서 사주셨어요. 한 달 동안 우리 건너편에 있는 삼성 아파트를 제가 다 신문을 돌렸어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부터 신문을 돌리는데 돌리고 나면요, 여기가 시커매집니다. 여름방학이어서 더 그랬겠죠. 그리고 신나게 신문을 돌리고 이제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안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오면서 이제 제가 직원이니까 아르바이트라도 신문을 딱 가지고 또 우리 백교 장로님 댁에다가 한 부를 공짜로 넣어드리고, 솔직히 매일은 못했습니다. 이건 매일 하려니까 이 세차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온전히 자전거가 제 소유가 되었어요. 자전거 얼마나 갖고 싶었던 자전거였습니까? 2층에 살았는데 2층까지 제가 키가 중학교 때 제가 늦게 자랐기 때문에 작았습니다. 자전거를 2층까지 들고 가서 제 방에 놓고 매일 걸레로 타이어를 닦아서 타이어 만지고 잤거든요. 누가 가져갈까 싶었어. 근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러니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요 산호맨션 이동에 살 때인데 1층에 경비실도 있고 묶어놨습니다. 쇠사슬로 단단하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니까요, 자전거가 사라졌어요. 절단기로 끊고 쇠사슬만 남았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내 자전거 못 봤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내 밤에 잤는데 이러시는. 안 지켜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데도 못 지켜주는 거예요. CCTV 있고 뭐 다 보고 있고 해도 여러분, 해를 입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만큼 안전하고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감사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만 하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만 40년 동안만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불기둥은 이런 또 한 가지의 역할이 있었어요. 영하로 떨어지는 체온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따뜻한 밤으로 하나님이 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날에는 밤에 불기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밤에 이동을 시키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그때에 얼마나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밤길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낮에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밤에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날에는 밤에도 이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기둥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앞길을 보여주셨다. 비추어 주셨다. 요즘은 웬만한 시골도 다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빛들이, 가로등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전기가 귀했던 시절, 특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오지 시골, 그 마을, 산길, 오솔길, 특별히 달빛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시골길,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한 발자국도 디디기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부딪힐까 봐. 광야의 밤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에 봉사놀이 해봤을 겁니다. 봉사놀이 할 때에 저희 집은 누나들하고 제가 그 피아노 요 건반 가리는 천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요 밑에 보일까 싶어가지고 뻘끔 묶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헌한 대낮인데도 이거 눈이 가려지는 순간 막 떠듬떠듬하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잡든지 못 잡았든지 봉사놀이가 다 끝나서 이제 술래가 이 가렸던 천을 딱 벗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옴짝달싹 제대로 발도 못 디뎠던 사람이 환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사물을 비추어주고 길을 비추어주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편안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도 앞을 하나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둡고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은요, 우리가 안절부절, 자불안석,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답답하니까 신년마다 어디를 찾아가죠? 길을 모르겠고 앞이 캄캄하고 문제투성이고 그 신년마다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점집 가는 거예요. 점집. 점집을 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죠. 좀 알려달라고,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런 마음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던 어느 한 여자 무당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로 살아가고 있는 심선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점집을 운영할 때 무당짓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 무당 시절에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 2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당집을 찾아가서 점을 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많답니다. 제가 요즘은 버스를 탈 일이 잘 없지만 제가 버스를 공부하러 다니고 늘 타고 다녔던 시절에는요, 제가 제 눈으로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용하다 무슨 신나라 신점 이런 거 버스에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옆에 큰 표시 별표해가지고 기독교인 환영 일어났어요. 그럼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악한 영, 접신하는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알려고 한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뭔가 모르니까, 알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인생길이 어둡기 때문에, 인생길이 너무 춥고 적막하고 캄캄하니까요,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들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물으려고 간단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인생길이 캄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길을 환히 비춰주는 이 불기둥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캄캄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어주는, 앞길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불기둥,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하셨으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불기둥이 무엇인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광야의 캄캄한 밤길을 비추어 주었던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도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어두운 밤에도 불기둥이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환한 대낮처럼 백성들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불기둥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활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에 답답함을 뚫어줄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춥고 어두울 때에, 숨이 막히고 답답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움직이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 동사 걸려 얼어 죽기 십상인 그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의 불기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따뜻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나타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가다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에 빠졌다가 끝내 시험에 지고 마는 것,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직분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일입니다. 왜 시험에 넘어져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시험을 빠져나오시고 마귀를 짓누르고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 실족하고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말씀, 빛, 다 똑같은 의미예요.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우면, 빛이 없으면 앞에 안 보이니까 돌부리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분간을 못하니까 가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빠진단 말이에요. 시험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한 생각나지 않고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니까,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해버리니까 그 속은 여전히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빛입니다. 이 빛은 이 광야의 밤을 비추어주고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만 장군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 빛되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만 장군의 몸의 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전히 나만 장군의 인생길이 캄캄한 광야의 밤인 거예요. 인생이 어둡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요, 이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길을 닫아버리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빛이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불기둥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불기둥을 거부해버리면은 여러분, 캄캄하니까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하 날씨의 추위 속에서 그 사람 얼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이 안 될 때에는요,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서, 악착같이 힘을 내어서 복종이라잖아요, 그걸. 나아만 장군이 복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캄캄하고 어두웠던 나아만 장군의 인생길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밝아지잖아요. 병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썩어갔던 살이 싹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는요, 이미 어둠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어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빛이 차단되면은요, 시험에 깊이 빠지면은 이 말씀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어둠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도인데, 집사인데, 권사, 장로, 목사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은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거 참 잘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해버리니까요, 이 청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얼굴이 어두워져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주님의 말씀보다 이 청년은 재물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고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만몬, 재물이 이 청년의 신인 거예요.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심은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 내놓기가 싫어서 시험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말씀을 차단하고 돌아간 거예요. 말씀이 차단됐으니까 빛이 없죠. 어두우니까 여전히 인생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돈은 많았지만 채워짐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요,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소유 가운데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과도하게 거둬왔던 세금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사실상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때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삭개오야,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밤이 나처럼 환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비추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낭떠러지를 만나면 여러분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죽습니다. 징계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리 가도 다치고 저리 가도 넘어지고 인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그들은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밤에도 잠자다가 거대한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귀찮은데 가기 싫은데 내일 갈란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고 불기둥 움직인다. 일어나서 불기둥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안 얼어 죽습니다. 그래야 육신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입니다. 구름기둥 벗어나면 일사병에 죽고 불기둥 벗어나면 동사에서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불기둥을 따라다니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고, 말씀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면 우리가 딱 멈추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원리와 똑같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기둥이 잠깐만 짧게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몇 개월 동안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오직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면서 이 40년을 불기둥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멘. 성도님 여러분, 불기둥이 움직이는 때와 방향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바라는 방향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광야의 밤과 같은 매서운 추위, 혹독한 시련의 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건너가자마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그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신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를 모르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내일 일이 캄캄하고 어두운 바로 그 밤을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운 밤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어두운 빌립보 지하 감옥의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불기둥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옥문이, 땅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들을 결박했던 착고가 풀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 속에도요, 광야의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영하의 밤에도 불기둥의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의 불기둥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캄캄한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주는 불기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많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지나갈 것입니다. 낮과 밤이 여러분 언제 찾아오던가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시련의 밤, 어두운 강야의 밤을요, 무던히 이겨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불기둥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 영혼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불기둥의 은혜를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내가 지금 어둡다, 답답하다, 숨막히다, 살기 싫다, 괴롭다, 문제투성이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기둥만 붙드시면은 그 은혜만 여러분에게 임한다면은 여러분 안전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빠져나옵니다. 영원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오장육부가 다 뒤틀릴 만큼 힘든 때에도 나만 장군처럼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캄캄한 밤길에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따뜻한 불기둥의 은혜와 환한 빛이 우리의 어두운 밤길을 비추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강야의 밤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불기둥을 날마다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 믿음생활, 사회생활 무엇이든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